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오늘 7장은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그러니까 아마 성부 하나님이 이 가운데 앉으시고 그 가운데에서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요한이 그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두루마리에는 봉인이 7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뗄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 뗄 사람이 없어서 막 울고 있을 때 또 어린 양이 승리하셨다. 그래서 승리한 어린 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뗄 자격이 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 7인을 떼기 시작을 합니다. 그 두루마리는 뭡니까? 말씀. 두루마리는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또 두루마리를 준 사람도 하나님이고, 받은 사람도 하나님이고, 읽을 사람도 하나님이고, 봉인을 떼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줄 사람도 하나님. 역할이 다른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사도 요한은 환상으로 그것을 다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인을 딱 떼면서 그 내용물을, 사실은 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한참 감다가 봉인했는지는 모르고 한번 이렇게 감아가지고 전체에다 봉인을 7개 했는지 모르지만, 요한의 꿈의 모습으로 볼 때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7번 봉인했다 그러면 그 말씀을 7으로 나누어서 하나씩 봉인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묵상할 때도 그 순서대로 이렇게 봉인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순서대로 했다면 내가 어디쯤 순종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런 질문을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못 알아들었죠. 못 알아듣고,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또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됐는데, 분명히 첫 번째 인을 딱 떼서 그 안에 내용물을, 두루마리의 내용물을 보여줄 때 뭐가 나타났어요? 백마 탄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뭘 들고 있었어요? 활을 들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환상은 맨 처음에 본 걸 가지고는 몰라요. 두 번째 본 거, 세 번째, 네 번째 본 걸, 네 번째 본 거를 가지고 나왔을 때 비로소 이게 우리가 이겨야 할 원수들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원수는 뭐를 이겨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잘 되려고 하는 욕망을 이겨야 돼요. 그래서 꼭 싸울 때 보면 잘하려고 하다가 싸우고, 앞장서려고 하다 싸우고, 대장하려고 하다 싸우는 거죠. 내 말 들어봐라 이러고 싸우고, 그렇게 싸우는 욕망을 이겨야 천국에 흰옷을 입을 수 있는 순교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고 천국 입성할 자격이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인을 딱 떼니까 뭐가 나왔어요? 우리는 하루 전에 것도 모르는데, 하루 전에 게 아니라 금방 하고 돌아서도 모르죠. 그런데 어떻게 누구에게 큰 소리를 칠 수 있겠어요? 붉은 말이 나왔죠. 정마. 그게 나와서 어떻게 해요? 샬롬을 없애버렸어요. 늘 불안해요. 뭘 해도 불안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불안하고, 또 일을 하면 할수록 일자리가 불안하고, 놀면 놀수록 불안해요. 내가 놀다가 이들이 죽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이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어떻게 해요? 정마를 탔어요. 정마. 붉은 말을 탔어요. 샬롬이 없어요.
그거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네. 이겨야 흰옷을 입을 자격이 있어요. 거기서 막 불안하고 이러면 이미 자격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죽게 되는데, 이 뒤에 나오지만은 사망이 사망의 말이 청홍마죠. 그 뒤에 뭐가 따라와요? 세월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죽음 다음에 오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사망을 이기고 나면 죽은 뒤에 뭐가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원수지만, 세 번째 원수는 뭘까요? 세 번째 봉인을 딱 떼니까 뭐가 나와요? 흑마 땄잖아요, 흑마. 생각 안 나잖아요, 그죠? 이 흑마를 탁. 두 번째는 정마. 예. 정마는 붉은 말을, 우리말로 그냥 정마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잘 안다고 적토마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삼국지에 나오는 고유명사기 때문에 붉은 말, 이런 적토마는 의미는 같아요. 붉은 흙의 마니까 같은 말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알아듣는 말을 해야 됐죠. 그러니까 까만 말을 타고 오는 것은 무슨 이겨야 될 원수였어요? 흑마를 탄 사람이 무슨 원수였어요? 어떤 원수요? 우리에게 네 가지 원수를 줬는데 세 번째 원수가 뭐였어요? 가난한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죽으라고 일하는데 늘 죽으라고 일해도 편한 게 없어요. 요번에 2억 벌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안 해도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2억 놔두고도 못 쓰는 거예요. 조금 밖에 좀 떼 쓰다가, 저는 옛날 만화가 참 기억이 남는데, 주택 복권에 당첨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고 싶은 게 뭐냐면, 길거리에 있는 풀빵 사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부터 제일 먼저 사 먹을 것 같은데 못 사 먹습니다. 그 수억 받은 그 돈에 떼가지고 풀빵 못 사 먹으면 가만 놔뒀다가 강도한테 뺏기든지 아니면은 사기 당하든지 그렇게 하지, 풀빵도 못 사 먹어요. 그게 흑마의 원수입니다. 그 흑마 원수를 이겨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약간 기분 나쁜 말인데, 청황색 말이에요. 청색에다 황색 섞어 놓으면 무슨 색이 될까요? 한번 섞어 볼래요? 이거 아주 지저분한 색이 나와요. 아주 냄새 고약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죽음의 원수예요. 그 죽음을 딱 들고 있고 뒤에는 서울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딱 죽는 순간 서울이 냉큼 잡아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죽음 뒤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게 되는 것이 나오죠. 그럼 원래 보아라 이러던 이렇게 소리 지르던 게 누구예요? 봐라, 이거 봐라 소리 지르던 게 누구예요? 봉인 뗄 때마다 이거 봐라 소리 지르던 게 누구가 소리 질렀어요? 내 원수잖아. 내 동물이잖아요. 내 생물이잖아요. 내 생물이 뭐예요? 소, 사자, 사람, 독수리. 그게 순서는 안 나와 있지만, 그것도 깊이 묵상하면 이게 연관이 지을 수 있지만, 어쨌든 봐라 이렇게 소리 지를 때 딱 봤는데, 이제는 내 생물이 없어지고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소리가 안 나고 무슨 흰옷 입은 사람들이 소리 질러요. 천국에서 순교자들이 소리 지른다고요. 그 사자도 승리하고 천국 갔고, 독수리도 승리하고 천국 갔고, 왕이 돼가지고 간 거죠. 예수님처럼 왕이 돼서, 사람 중에 왕이 돼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된 사람들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겁니까? 그렇게 심판날을 언제 줄 겁니까? 잠시만 기다려라 이러죠. 잠시만 기다려라. 그게 다섯 번째 봉인을 뗄 때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만 이기고 천국만 가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좀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동무들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인을 뗐어요. 오늘 여섯 번째 인을 어제 여섯 번째 인을 떼고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뭐가 돼요? 이제 심판 날이 오는 거예요. 산들아 무너져라, 내 위에 덮쳐라. 심판 날에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심판 날에 당당하게 받아야 되는데
그 굴로 도망가려고 하니까 굴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날이 6번째 봉인을 뗀 날이에요. 근데 7번째 봉인은 아직 안 떼고 7장을 맞이했어요. 이 7장에는 봉인 얘기가 없어요. 딱 없어요. 7째 봉인을 떼기 전에 꼭 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오늘 말이에요. 오늘 두 가지로 나눕니다. 2일 후에, 2일 후에 이렇게 1절에서 2일 후에, 9절에서 2일 후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에 나와 있는 7장 1절에 나와 있는 2일 후에는 무슨 말이에요? 7봉인 중에 6봉인을 누가 뗐어요? 어린 양이 뗐죠? 어디에 붙어 있는 봉인을 뗐어요? 두루마리에 붙어 있는 봉인을 뗐어요. 두루마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비밀이 거기에 아무나 풀 수 없는 그 비밀이 숨어있기 때문에 봉인을 해놓은 거예요. 그 봉인을 해놓은 거를 누가 풀어줘요? 예수님 말고는 그 말씀을 풀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 말씀이 풀어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딱 풀어줍니다. 풀어주니까 말씀을 맡은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기절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누가 이렇게 이 말씀을 탁월하게 해석한단 말이가. 그게 하나님 아들이다.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만 오직 내가 너희들이 성경을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상고하거니와 바로 그것이 나다. 이렇게 예수님만 말할 수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언제 알았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고 야 그때서야 아하 하나님이고 어린 양이고 일찍 죽으셨구나. 그게 말씀 속에 있던 그분이었구나. 그래서 그분이 키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와서 이 사도 요한이 죽기 직전에 썼는 이 계시록으로 말미암아 성경 66권이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계시록이 없었다면 그냥 사도 바울의 그 예수 닮은 모습 그런 것만 우리가 공부하고 말 텐데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앞으로 올 장차 있을 그 천국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그 6인봉을 뗀 그 일 후에 내가 보니까 뭘 봤어요? 네 천사를 봤어요. 이 천사는 바람을 붙잡기도 하고 놔두기도 하고 이래요. 그럼 우리가 이 바람은 무조건 바람이 천사가 바람을 일으키면 또 바람을 못 일으키도록 잡아주는 천사가 또 있는데 그 천사가 그 천사예요. 무슨 천사?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붙잡는 네 천사가 있었어요. 이 천사가 이 땅 위에 네 모퉁이에 동서남북에 하나씩 딱 있어요. 그래서 북서풍도 잡고 동남풍도 잡고 다 바람을 잡아요. 그 바람은 주로 어디에다 불어요? 나뭇가지에다 이렇게 불고 바다에다 불고 그렇게 땅에다 불고 이렇게 불잖아요. 바람을. 그런데 그걸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2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있는데 또 다른 천사는 뭔 천사냐면 하나님의 도장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도장 딱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라고 안 써여 있고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인 이렇게 도장이 딱 찍힌 거예요. 사각으로 돼 있었는지 동그라미로 돼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도장을 딱 들고 있는 천사가 있었어요. 이 천사가 왜 도장을 들고 있을까요? 도장을 찍으려고. 어디다가 도장을 찍을까요? 결정된 데다 찍는 게 아니고 이마에다 찍는단 말이에요. 이마에다가. 누구 이마에다가? 구원받을 자의 이마를 찍는데 여기서 지금 14만 4천 개를 도장을 찍어야 돼. 이 천사 팔 아플 것 같아. 좀 팔이 아프지만 어쨌든 14만 4천 개의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 찍는 동안에 바람이 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초실절이라는 게 초태생 초실 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삭이 올라오면 그거를 하나님께 바치는
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처음 올라온 이삭이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늘 밭에 다니다가 처음 이삭 올라오면 그것을 끈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그 이삭을 끈으로 맵니다. 이렇게 매가지고 이 추수할 때는 그 끈 맺은 거를 따로 모아가지고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 그렇게 농사를 짓는다고 해요.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이 와서 얘기해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아직 모르지만은 그렇게 했는데 과일들도 그렇게 해요. 그런데 사실 과일은 덜 익었거나 설 익었거나 또 벌레 먹었거나 이런 바람이 불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몇 개 이렇게 남게 되는데 제가 그것을 바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해 보니까 올리브 나무를 추수할 때 나무를 막 기계를 사용해서 경운기 같은 기계를 사용해서 막 흔들면 제일 끝에 나무는 그렇게 제일 많이 흔들리죠. 제일 끝에 나무가. 근데 유일하게 제일 끝에 하나가 딱 남아 있는데 그게 예수님으로 보이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묵상하고 자는데 그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보여요. 한 개가.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14만 4천 기를 지금 표시를 해야 돼. 그거는 바람이 불면 안 떨어지도록 딱 이렇게 매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에다가 전부 봉지를 씌우는 것처럼 그거는 이제 따면 안 돼. 봉지 씌운 거는 따면 안 되고 그 이외의 거는 따줘야 되지. 안 따면은 그게 이제 다른 거를 영양분을 빼먹어서 안 돼요. 그래서 봉지 씌울 때까지는 바람 불지 마라. 근데 봉지 씌우고 나면 바람 불어서 봉지 안 씌운 건 다 떨어져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읽으면 돼요. 그래서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쳐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다이나 땅이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 이제 이 천사를 보고 이제 그 동쪽에 해 뜨는 데부터 쫙 올라옵니다. 동쪽에서는 뭐 많이 옵니다. 동쪽에서 동방박사도 오고 동쪽에서 그래서 성전 문을 항상 동쪽으로 이렇게 내놔요.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 문이 동쪽으로 하나님 궤 앞에서 이렇게 보면 동쪽이 이렇게 해 뜨는 게 보이도록 그렇게 방향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동쪽에서 이제 해 뜨면서 해 뜨는 곳에서 이제 쫙 이 천사가 무슨 천사? 도장 가진 천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바다에 바람 불고 땅에 바람 불고 이런 천사를 보고 야단치는 멈춰라. 해하지 마라. 바람 불지 마라. 내가 도장 다 찍을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그 기간은 뭐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알 필요도 없고 하여튼 도장 찍을 때까지 기다려라. 뭐 찍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14만 4천 명을 도장을 찍는데 12지파를 도장을 찍습니다. 한 지파에 몇 명? 12,000명씩 해서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됩니다. 14만 4천 명은 완전수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이단들은 무슨 뭐 14만 4천 명이 돼야 된다 뭐 이렇게 한데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의 수가 14만 4천 명이다. 이거는 우리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그러면 어떤 지파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14만 4천 명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밑에 보면 다른 족속, 다른 백성에게서 믿는 사람의 수가 능히 셀 수 없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 같은 숫자가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입니다. 여태까지 우리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놓고 왜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고 뺍니까? 이거는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을 가지고 오던 사람들, 그리고 이 예수님이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해석해 줬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양자로서 아들됨이죠. 근데 양자가 친아들이 없음으로써 친아들과 동등하게 사는 것이지 우리는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어디 가도 명함을 내놓고 우리가 진짜지 그 사람들은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오게 하려고 지금 하는 건데,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주는데, 여기서 좀, 이제 12명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낳은, 그러니까 야곱이 낳은 12아들 중에 12아들이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느냐 하면은 에브라임, 요셉, 그러니까 11번째 아들 요셉이 아들 둘을 낳잖아요.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잖아요. 근데 므낫세가 아들이요, 에브라임이 아들이 장남이요. 누가 장남? 므낫세가 장남인데 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할 때는 오른손을 갖다가 에브라임 위에다 얹죠. 그러니까 요셉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그래서 야곱의 축복을 받아서 에브라임이 아주 잘 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대표가 에브라임이고 남쪽이 유다고 그만큼 컸어요. 그만큼 컸었는데 가입표입니다. 안 됩니다. 이게 이름 명단에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천국 못 갑니다. 에브라임이 참 여태까지 에브라임이 대빵이고 참 축복받아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읽으니까 천국 가보니까 있을 줄 알았던 에브라임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 대신에 요셉의 이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 이름을 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넣어서 12지파로 만들면서 레위 지파를 뺐어요. 그러니까 둘을 넣으면서 둘을 뺐잖아요. 그래가지고 12지파가 여태까지 유지를 해왔는데 이제는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을 넣어요. 그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넣습니다. 그대로 넣고 므낫세 그대로 들어가고. 그런데 여기 단 지파가 빠져 있어요. 단 지파가 빠져 있는데 그 대신 레위 지파가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가 보면 예레미야에서 예언할 때 벌써 이미 얘기했어요.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도다. 이렇게 벌써 그 재앙을 이미 선포를 하고 그걸 못 견딘 게 에브라임과 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단지파 대신에 레위지파를 넣느냐? 단지파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에 나와요. 사사기 18장 30절에 보면 단 자손이 분배받은 자기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쫓겨서 자기 단지파 땅을 버리고 이사를 갑니다. 그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높은 하맛 어기, 그러니까 다마스커스 바로 밑에까지 단이 올라가 가지고 거기 사람들을 싹 죽이고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문제는 다른 성경에서는 단 지파가 땅을 확장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땅을 확장하는 건 좋지만 이쪽에도 땅을 놔두고 저쪽에도 땅을 놔두는데 그 거리가 무려 이스라엘 영역을 다 거쳐서 가로질러서 양쪽의 땅을 갖게 되는 형상이 되는데 사실 이쪽 땅은 그냥 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라지고 저 북쪽에 점령해 있는 땅이 이 단으로 땅 이름이 바뀌어지고 거기에 또 제단이 만들어집니다. 우상의 제단이 만들어지는데 그로 이사를 갈 때 이 레위 지파의 자손을 우상지기로 데리고 갑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그런가요? 거기서 이제 우상지기하고 신상하고 그걸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개인의 우상지기 제사장으로 삼아 줍니다. 그러니까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우상지기였고 우상을 섬겼고 레위 지파를 그렇게 무시해버린 거예요. 레위 지파를 무시하고 자기 집에 그냥 우상지기로 전락을 시켜져 버림으로써 다는 그 구원의 명단에서 빠지게 되는 이런 사건이 오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비록 땅을 차지하지 못했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물려줄 유산이 아니라
땅이 우리에게 물려질 유산이 아니라 오로지 두루마리 속에 들어있는 비밀이 우리의 유산으로 물려줄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레위 지파는 구원의 14,000을 12,000을 가지고 14만 4천 명 명단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에브라임처럼 세상이 잘 돌아간다고 하나님이 받아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름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을 무시하고 우상지기로 하는 사람은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 보면 알죠. 이 땅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9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 명을 도장 찍는 것을 보고 난 뒤에 내가 보니 맞죠? 읽어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나라는 뭐라고 그랬죠? 나라는 네이션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족속 이 말을 같은 말을 쓰는 걸 족속이라고 그래요. 나라는 같은 나라 중국 같은 데는 나라 말이 엄청 많이 다릅니다. 그건 족속이 아니에요. 중국은 나라입니다. 백성 왕 한 사람을 모시고 있으면 그게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방언 제가 지금 족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혈통을 얘기하는 거고 방언이 같은 말을 쓰는 나라를 방언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투리를 방언이라고 하는데 방언에서 무리가 나왔다. 이 말은 같은 말을 쓰는 족속에서 무리가 나왔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그럼 족속은 뭐냐? 이제 피부색이 같고 말은 같은 말을 쓰겠죠. 당연히 색깔이 같으면 또 다른 말 쓸 수도 있고 어쨌든 색깔이 같은 그런 피가 같은 그게 족속이고 방언은 말이 같은 이런 말이고 백성은 지도자가 같은 그다음 나라는 그 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 위에 있는 모든 곳에서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는 무리가 커요, 적어요? 큰 무리가 어디로 나왔어요? 어디로 나왔는지 몰라요. 나와가지고 흰옷을 입었어요. 손에는요. 이거 뭐 생각나요? 호산나 생각나죠? 그게 무슨 사건이요?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디에서 어디에서 보좌 앞에서 보좌 앞에 어디요? 하나님 앞이죠.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 쓰는 말 라틴어 뭐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 한다고요? 지금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 드리는 거, 소리 지르는 거, 노래하는 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구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또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같은 분인데 나눠서 얘기해요. 11절 읽어봐요.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네. 천사들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그 모든 천사가 지금 제일 가운데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두 번째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고 24 보좌에 앉아 있고 그 바깥에는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천사들이 쫙 둘러 있어요. 그리고
그 보좌에 둘러있던 천사가 어떤 모습을 부복하는 거죠. 땅에 경배하는 거죠.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빨간 글씨만 읽어봐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핸델의 메시아에 보면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 나오죠. 존귀. 뜨겁잖아요. 그 짧은 순간에 그걸 다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짧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쫙 작곡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우리 막 그걸 보는 순간 뜨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니아도 있어요. 메시아의 매니아도 있어요. 그 메시아라고 그러면 1년 내내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13절 읽어보면, 그래, 찬송 소리를 우리가 그림에 그리면서, 이제, 장로가 너희들, 그러니까 이게, 두루마리 속에도 다 들어있지만, 환상 속에서 보는 분명한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장로가 얘기를 합니다. 무슨 장로? 24장로 중에 하나가, 보좌에 앉은 장로 하나가 딱 일어나서, 이제, 질문을 하는데, 여기서는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벌떡 일어나서 사도 요한아, 이 흰옷을 입은 자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얘 이 흰옷 입은 흰 두루마리 입은 이 사람들요. 14절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교수님이 딱 들어오면서 처음부터 공식을 설명하면 아무도 안 보고 휴대폰 보고 옆에 친구하고 내일 어디 갈래 이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이것은 무엇이냐 딱 이렇게 물으면 예? 그거요? 그 교수님 알지 뭐 그거 알면 내가 여기 왜 왔어요? 이래. 그때부터 이제 설명을 막 합니다. 이게 흰옷을 입은 사람 어디서 나왔다고요? 환란에서 나왔다고요. 환란에서. 그냥 먹고 놀면서 흰옷을 입을 때로 기다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래요. 그냥 믿고만 있으면 돼요. 그럼 환란 와요. 그럼 환란 오면 그걸 믿고 견디면 돼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요. 뭘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이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씻는 거예요. 보혈로 그 옷을 씻는 거예요. 피에. 누구 피를 가지고 씻으면 옷이 하얗게 될까요? 그 세상에 어떤 피를 가지고 씻어도 옷을 하얗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맑은 피예요. 옆구리를 탁 찌르니까 물이 쫙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씻으면 표백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당했고 믿음으로 견디면 흰옷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천국 가서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 예. 그게 이제 흰옷을 입으면 보좌 앞에 있어요. 딴 데 안 가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요. 코람데오라고 얘기하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영원한 코람데오예요. 그 성전에서 밤낮 일해. 성전에서. 이 성전이라는 게 교회, 이 큰 교회에서 내가 밤낮 일하면 안 되겠어요. 그건 안 돼. 그건 사람들이 싫어해. 그렇게 하면. 그러지 말고 하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무슨 일을 해줘요? 그 흰옷 입은 사람을 위해서. 장막을 안 치면은요, 해가 뜨거워져서 못 견딥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했는지 모르지만, 뜨거운 삼복더위에 소목에 보면 알아요. 소도 지치고 사람도 지치고 죽는데, 그래서 삼복에는 절대로
보통은 점심 먹고 소모기로 가는데 그렇게 일찍 못 가게 해요. 저녁 3시 넘어야 소 몰고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 낮에 갔다가는 죽을 수 있어요. 물도 없죠. 그늘도 시원하지 않죠. 뜨거운 바람 불죠. 땅에선 뜨거운 게 올라오죠. 죽습니다. 근데 천막을 딱 쳐놓으면 하나님 천막 쳐주면 장막을 쳐주면 어떻게 된다고 16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게 하지도 아니하리니 이게 줄이지 않는 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가지고 어떻게 줄일 수 있어요? 이 사막에 생명수가 나오는데 가라 할 수 있겠어요? 뜨거운 해가 바위 밑에 숨으면 절대로 해하지 못해요. 반석이고 바위고 피할 바위신데 뭘 피해요? 해를 피해서 그 밑에 바위 밑에 가 있으면 바위가 뜨거워지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해가 뜨거워도 그 바위는 뜨겁게 못합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낮잠 자고 나오는데 다른데 어디 뭐 갔다가는 뭐 뜨거워서 죽을 수도 있어요. 17절에 읽어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됐어요. 나는 뭐가 돼요? 양이 됐어요. 요새 자꾸 눈이 어두워지는데 이게 양이 되려고 그러는 거야. 앞에 사람만 보이고 눈앞에 멀리 있는 건 안 보이고 그래서 앞 사람만 계속 이렇게 따라가는데 그게 생명샘으로 인도해 주는 길이 목자가 돼서 그리고 가다가 뭐 많이 아프고 울고 이러면 눈물도 닦아주고 내가 이제 마지막이라서 눈물이 나요. 이러면 마지막이 아니다. 지금 천국에 가면 처음이다. 이러면서 싹 닦아주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맞죠? 네, 기쁨으로 사시는 멋진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